레이본 힐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짤막한 우리 문장을 하나 좀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는 가난, 감옥, 박해와 결혼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번영, 개인 숭배, 인기와 결혼했습니다. 좀 짤막한 한 문장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증언되어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심각한 종교적인 핍박,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되는 것, 또 순교당하는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노예들과 같은 좀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교회에 성도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과도 싸워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들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했던 상황.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난과 가난 또 영적인 유혹과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갔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같이 더불어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오늘 우리 교회 현대교회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 풍성한 것, 좋은 것을 풍족하게 마음껏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 사람들의 번영과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 또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또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닮아가다가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화려한 것, 큰 것, 또 영광스러운 것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크고 화려하고 풍족하고 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영적인 능력도 풍성할 것 같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잘 드러내는 교회도 교인들도 많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실상은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지금의 교회들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들처럼 능력 있는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선한 영향도 찾아보기 힘들고 신실한 성도들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현대교회는 매우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또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주째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음 훈련도 별로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과 정말로 탄압을 받는 그 영적인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에 인해서
극심한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 이처럼 다양한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적인 핍박도 유혹도 시험들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혼란도 경험하고 날마다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영적인 시험과 핍박과 유혹과 탄압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치열하게 매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도 싸워야 되고, 또 외적인 유혹에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도 싸워 이겨내야만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러한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 우리가 경험할 때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고 13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초신자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했는 이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했을 그 순간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이렇게 13절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너희들 가운데, 초신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해서 살아 움직여서 바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항상 끝까지 오로지 감사한 마음만, 그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만 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어떤 사람, 아니면 주님을 이렇게 항상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내가 전했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간증. 저는 이 고백과 간증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고백과 간증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하다는 단어.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뜻입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한 단계 더 점프해서 성장할 때 그 성장하도록 이 말씀이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또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발전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힘주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감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초신자였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13절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스스로 집에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바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하는 것처럼 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님이 바로 나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사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1장 6절 가정입니다. 6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 반복해서 나오죠. 자, 위로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리오라는 말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경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제공해 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그 원천이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줌으로 해서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바로 힘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힘이 그들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의 그들이 삶의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수많은 육신의 질병들, 정신적인 문제들, 아니면 삶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압박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딜 만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위로하는 것이요. 그 위로가 바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위로의 가장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넘칠 때 그 모든 위기와 절망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신적인 질병의 어려움, 또 인간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또 수많은 많은 예기치 못했던 순간순간 당하는 많은 고난들, 그런 핍박들, 또 조롱들, 그런 문제들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살아 역사하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거기에 지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한.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루어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말씀의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또 우리 받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받는 말씀을 통한 위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고 증언되고 전달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심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위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위로의 능력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고난과 질병의 문제도, 어떤 영적인 어려운 문제도, 시험도,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여기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이 말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감찰하는 말은 우리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에 진정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판단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판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분별하도록 돕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판단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실패하거나 결코 절망하거나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확산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중심의 생각이 채워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주님의 뜻과 섭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갖추고 싶은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허벌판과 같은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난에 연속되는 정말 오아시스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경험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아무리 벗어나고 싶고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가만 그런 순간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종류의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광야를 건너는 우리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절망과 질병의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본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초대교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초대 유대인 크리스찬들, 같은 동족에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으로 다양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결코 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순교하면서까지 지켰던 그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신자임에도 그 믿음을 본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아마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이방인들 당시 생겼던 우상 숭배, 그런 숭배들을 떠나서 유일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탄압, 핍박, 여러 가지 다양한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이웃사람들로부터 받는 눈초리, 조롱,
그런 비웃음들,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너무 살고 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돼.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핍박하는 너희 동족 이방인 그들도 지금 그런 삶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악한 길,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지금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했다는 것을 지금 이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까지 금했다는 거죠. 방해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16절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항상 처음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핍박하는 그들도 끝까지 그렇게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집요한 대적행위, 핍박, 탄압, 바로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그 초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핍박과 탄압을 지금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공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그들의 핍박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 정적인 지도자들을 살해했고 그들을 압박했고 또 바울과 시라를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고수하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목숨을 걸고 노력하며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가로막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잘못된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갔던 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들도 그 이방인들, 그 로마인들도 지금 그 악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거역했던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들의 악한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평가였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또 누구의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대적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길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길, 수고하는 길에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방해 공작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지금 빗대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들의 길은,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 그런 그들의 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했던 사람들 내가 보내고 또 보내고 반복해서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길을 선택해서 거역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은 그들과 다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삶이 이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 평가합니까? 어리석은 자, 속은 자, 여러 정욕과 행락에 사로잡힌 종노릇한 자, 악과 투기와 가증스러움과 서로를 미워하는 죄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불순종과 거역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길을, 복음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나 바울사도를 통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굴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꼭 방해하는 세력, 해방하는 세력, 대적하는 세력, 악한 세력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로 그렇게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세력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만났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초신자들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만나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고난들, 때로는 핍박들, 유혹들, 시험들, 수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나는, 여러분은 그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것과 맞서 싸워서 이겨낼 믿음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은, 내 신앙은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쓰러지거나 유혹당하거나 시험당하거나 흔들리거나 거기에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고 시험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났을 때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무엇이든지 그 모든 시험과 혼란과 고난, 유혹,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복된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삶의 기준과 갖춰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5절로 5
오늘 17절, 20절 본문 말씀 17절, 20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야, 19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칭찬이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쓸 멸류관이 바로 너희 때문에 우리가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의 기쁜 고백이요 증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의 말씀이 역사하는 너희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너희라는 단어, 너희는 단수입니다. 2인칭 단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무개 너, 윤철호 너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기쁨이요 자랑이 되고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소원과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너 때문에 자랑이 되고 너 때문에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방해해서 못 갔다. 그런데 내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비록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비록 유혹당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시험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쉐이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 안에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저 호락호락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시험이든 유혹이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만나도 어떤 광야의 삶을 지나가도 정말로 주님의 참된 기쁨이요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역사하도록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종이, 말씀을 우리가 그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의 인내와 믿음. 여기 인내라는 말씀 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참아내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참아내도록 해주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과 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6장 11절 크게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떤 문제이든 시험이든 유혹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종, 말씀의 종, 우리 생명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